목사님 통해서 교회를 이렇게 이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전 예배 및 이제 권사 취임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 이제 설교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 가지 찬양을 통해서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마음에 큰 부담이 되고 있거든요. 오늘 이 주신 말씀이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는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란 말은 이제 우리가 헬라어로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마게도나 대왕 가서다가 BC 315년 전에 이것을 이제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령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 부인의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가라고는 불렀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AD 58년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신라와 데모데와 함께 이곳에 방문해서 이곳에 이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또 질적으로 굉장히 성장을 했거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신앙적으로 성숙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이제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 교회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오늘 이전 예배를 드린 큰샘물 교회와 이 예배에 참여하신 하나님의 종들과 또 모든 분들이 섬기시는 교회의 모습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제 성장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그래서 이 3절에 보면 세 가지의 아름다운 그 모습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첫 번째로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짧은 기간 동안 이토록 성장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였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 잘 알고 있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그 듣는 자들 안에서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어진 결과가 믿음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 투철한 그 신앙을 이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일이라고 믿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그 믿음을 가진 것 행함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투철한 믿음으로 교회가 많은 일을 했다. 그 많은 일을 했다고 하는 의미는 아주 열심히 일을 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름다운 그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세 가지 가정이 있거든요. 첫째로 우리가 죽은 믿음을 가진 것이다.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신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믿음을 말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이것이 이제 성경의 대원리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그 믿음의 결과로 열심히 교회에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충성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천국에 가서 이제 행한 대로 이제 하나님께로 상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줄 압니다. 특히 이제 오늘 이제 이전 예배 및 권사 취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일꾼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라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다 천국의 일꾼들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이 성경의 일꾼을 어떤 의미로 설명하고 있냐면 노예라고 하는 말을 이제 서양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다시 말하면 노예로 드려라고 하는 말로도 같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종은 죽을 때까지 이제 일하는 신은 다시 말하면 노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 속의 언어의 그를 찾아보니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원문에 보니까 이 종이란 말, 그 병사라고 하는 말을 이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 아주 일꾼이란 말인데, 이는 남에게 봉사하는 사람, 또 이제 종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록한 그 서술을 보면은 하나님 교회 성경 일꾼은 바로 이 봉사 위치에 서서 종의 위치에서 섬겨야 할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풋볼의 데스란 말인데, 이 말은 이제 그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배경은 예수님 당시에 기술이 발달되지 아니하고 배를 사람의 힘으로 움직였거든요. 옛날 영화를 보면 이제 배로 같은 영화를 보게 되면 배 밑에서 이제 사람들이 노를 이어서 배를 움직였는데, 그런데 이 일을 담당하는 자를 노예들이었거든요. 배 밑에서 온종일 정말 그 노만 잡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아무런 자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꾼이라는 말은 이제 그런 의미에 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 자들은, 하나님 이 일꾼은 세상의 화려한 직분을 가진 자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영광을 받는 자들이 아니거든요. 마치 배 밑바닥에서 노예들이 자기 모든 육체를 오직 노 젓는 일에만 전념하는 것이거든요. 바울은 이 이야기를 골로새 1장 24절에 보니까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이제 한 것이 바로 이 뱃사공이 육체로 그대를 노를 젓듯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그 고난을 자기 육체로 감당한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교회는 바로 이러한 일꾼의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삶이 중요하죠. 근데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지성교회, 주의 몸된 교회에서 일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충성하는 것이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일꾼들의 삶의 가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니까 이제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얘기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고 이 교회를 가르쳐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더라. 다시 말하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조그만 교회였지만 보고의 일을 열심히 했다. 또 주의 말씀을 그대로 지켰고, 비록 세상으로는 작은 교회였으나 주님의 시각엔 큰 교회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빌라델 교회는 봉사라 하면 봉사하고 일하라고 하면 일했고 전도하라면 전도했고, 그 예언적으로 이 교회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던 미국을 통해서 역사적인 선교 시대를 이제 예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일하는 곳인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셨듯이, 교회는 일하지 않을 때 다 이제 타락해버리게 되고 침하게 세속화되어 버리고 만다. 그래서 일하지 않으면 신앙이 장애가 되고, 일하지 않는 교회는 죽게 되고 각종 영적인 질병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교회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물론 그것이 목적이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께 내 마음과 믿음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은혜 받음으로 충성스럽게 교회를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이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일했다.
오늘 그 실제의 말씀을 보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너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다른 교회와 다른 성도들에게 비록 교회는 크지 않지만 본이 되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또 사랑하는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우리의 자랑거리가 뭐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영광을, 구원받은 것은 이 영광을 말할 것도 없지만 이제 우리의 자랑거리가 뭐냐? 구원받은 이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받들고 충성했는가,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은 내가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이거든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정말 일한 그 일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결선하게 될 것이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일함으로 해서 주님 재림 때 이러한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과 수고가 있는 교회였다. 여기 보니까 두 번째로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 사랑과 수고였다. 믿음의 역사, 성취된 일로 과거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사랑의 수고는 현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고하고 있는 상태다. 물론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말은 이제 아가페라고 하는 말인데 어떤 인간적인 사랑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희생적인 사랑, 믿음의 결과로 성령의 역사로 통해서 나타나는 증거를 말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희생적인 사랑.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동하고 노력하고 고생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너무 사랑했기에 교회를 위해서 노동하고 노력하고 고생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이제 성도들만에 들어질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로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도 열심히 우리가 희생하고 노력하고 수고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그래서 그 사랑은 성도들이 죽기까지 고생하는 수고함으로 나타나게 된 그 몸바쳐 충성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저는 이 성경을 쭉 보면서 이제 우리가 계시록 2장 2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나와요. 근데 이 교회는 이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지만은 그 예수님 칭찬이 뭐냐면 내 행위와 수고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 수고라고 하는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수고는 교회를 위한 수고고, 이것은 이제 그 단어 자체가 푸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피 흘리까지 순교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3절에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믿음은 수고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역사하는 것이고, 그러나 사랑은 믿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수고하는 것이다. 그래서 희생하시는 거다. 사랑과 헌신, 사랑과 희생, 정말로. 그래서 주님을 너무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치 주님을 해서 짝사랑할 정도로, 병이 날 정도로 주님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아가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참 사랑이 뭐냐? 우리 기독교에서 많은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요. 참 사랑이 뭐냐? 자기는 무해요. 그리고 상대랑만 생각하고, 이것이 이제 아가페의 사랑인데, 나는 없고 상대만 있는 상태, 내가 있으면 아가페가 안 되거든요.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이런 수고가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정말 노동자가 되어서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일하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제가 이제 개혁 그 신문을 보니까 작년 2021년도에 이제 그 1년 동안 통계를 이제 봤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제 작년 2021년 한 해에 우리 한국의 큰 교단들 통합축, 합동축 이런 고심축의 그 기사가 쭉 났는데 거기 보니까 2021년도에 한 해에 한국 통합 합동 고심이 교회 수가 424개가 줄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교회 수는 1년 동안 13만 이상이 이제 교회를 떠났다. 근데 그것이 이제 총회장이 그 총회 때 보고한 내용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이게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참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목회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는 것은 뭘 얻고 소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주님의 은혜 사랑에 감사해서 정말 희생적으로 하는 것인데 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사랑은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고 사랑은 땀 흘리는 것이고 사랑은 노동하는 것이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수고를 하는 것을 이제 노동하는 거 그것이 이제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희가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압니다라고 고린도서 15장 58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땀 흘리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시간 바치고 이것만이 주님이 오실 때 세마자 하실 때 우리에게 나에게 상복이 되거든요. 이런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지금 간절히 제 삶을 되돌아보면서 늘 젊었을 때 좀 열심히 했을 때 할 때 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으면 얼마나 좋은가라고는 후회를 해봅니다. 제가 이제 책을 쓰면서도 보면 저기 컴퓨터로 실력하니까 이게 굉장히 힘이 들어요. 좀 젊었을 때 그렇게 열심히 좀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는 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분이 교회는 날아가는 새가 같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 열심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굳건한 반석 위에 복음의 빛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하죠. 모든 교회를 사랑하고 희생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과 인내가 있는 교회였다. 여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쉬지 않고 기억하니 이 말이 평범한 그 말 같지만 굉장한 말씀이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정말로 소망과 인내가 있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교회였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이 세 가지 모두 갖춘 그런 교회였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소망이 궁극적으로 뭐냐? 우리가 예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그 재림을 사모하면서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끝까지 기다리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모든 일에 참고 견디는 신앙을 말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유일한 소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거든요. 물론 이제 그분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직분을 잘 감당하고 충성되어 일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제자들의 생애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죽기까지 믿음으로 일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주님을 사랑하고 여러 가지 수고를 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무엇 때문에 있느냐? 주님이 다시 오시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재림 이것 때문에 그들이 이제 열심히 일했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최대의 소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재림의 신앙 끝까지 지키는 것이, 이것이 이제 결국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고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이제 좀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제 너무 이제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과거에는 별로 많이 안 했어요.
요한계시록을 이제 설교를 주로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주일 오전에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이쪽 이제 설교를 이제 강의식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포인트가 뭐냐?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기다리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22장에 보면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3번이나 강조하신 말씀이 있어요. 거기 뭐라고 설명했냐면 22장에 보니까 3번을 강조하고 있는데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 일한 대로 갚아주자. 7절에도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20절에 가서 이걸 뜰 증거하신 네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재림 신앙이 없기에 교회가 소망이 잃어가고 있고 주의 종과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이 점점 잃어버려 가고 있다. 내 자신도 마찬가지거든요. 정말 주님을 사모하지 않는 그런 재림 신앙,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신약 성경 25절마다 한 번씩 예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성경은 예수의 초림보다 예수의 재림을 더 많이 강조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는 약 한 1560회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초림은 약 한 360회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재림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교회 역사의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것을 이겼던 것이 무엇보다도 재림신앙 때문이었고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일제할 때 또 6.25 전쟁 이후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 어려운 것을 이겼던 힘이 바로 뭐냐? 재림신앙이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교회들의 인사가 뭐냐? 마라나다, 주께서 임하신다. 12사도가 교훈집에 신약시대 초기 문서에 그들이 이제 성찬 기도를 기도문은 마지막에 뭐로 끝났느냐? 마라나다로 끝났거든요. 정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했거든요. 무디의 책을 보니까 무디는 오늘 주님이 오시렵니까? 이런 자세로 일을 했다고 하거든요. 루터는 나는 어제 주님이 돌아가셨고 오늘 부활하셨고 내일 주님이 오실 것을 여기고 살아간다. 우리의 과거의 초대교회 목사님들, 선한 목사님은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때 주님이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시만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고 언제 주님이 오시옵니까? 라고 하는 그 주님 고다가의 찬송을 우리가 기억할 줄 압니다. 주기실 목사님은 깨어라 성도여 징조를 보라 신랑 예수의 구름 타고 오시리라. 지금 그 재림에 대해서 한국 초대교회 그 목사님들 그 책을 보니까 거의 그분들이 재림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강조했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주님 마태복음 24장에 예언한 예언대로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자연, 환경, 교회 타락 아무리 봐도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운 시대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반드시 주님 오실 것인데 다시 오실 주님만을 바라고 사모하고 정말 기다리면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와 성도와 주의 종들이 섬기는 교회와 정말 사랑의 수고가 있는 성도들, 교회들, 주의 종들,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 하나님 은혜와 주님 오실 때 칭찬과 삶을 받고 우리 삶 속에 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시고 특히 오늘 이제 이전 예배를 드린 우리 큰샘물 교회와 또 권산 주임을 받는 우리 이영숙 권사님 외에도 넘치는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